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마다 다 새해 소원을 가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새해 목표를 새롭게 정해서 올 한 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녀들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혹은 고3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직장이 되면 좋겠다.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또 배우자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원래 소망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올 한 해 그 소망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멀리 내다볼 때에 우리의 일생의 평생의 소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평생의 소원이 뭘까? 그런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적인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어떤 자녀를 향한 소원, 뭐 취업이나 혹은 성공, 그런 소원보다도 그 민족적인 소원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것이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의심의 의혹의 그러한 마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메시아가 그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몇몇 무리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느낄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자꾸 메시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그 물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참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다 읽고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망 역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역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원래 우리 교회 표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안동명성교회 원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게 올 한 해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동명성교회 지금 이곳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여러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이 로마의 식민 정부를 물리치고 다 멸하고 이 땅에서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리더하고 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풍요를 가져오고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을, 풍요를 이룰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에 그냥 권력을 잡아서 세상에 그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떤 미국이나 어떤 그런 나라에만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 교주가 태어난 그곳을 성지화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속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며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처소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다, 성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지성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어디 계신다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는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겸손한 자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이신 영의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랬습니다. 처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 중에서도 거룩한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수많은 수억 마리의 귀신들이 수백억 마리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세상 이 지구 전체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수십억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더러운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뭘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귀신의 제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에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살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희한하게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더러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우울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오하게 되고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회혁명을 부르짖어도요, 내 안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모인 사람이에요. 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이상한 교회 오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심 가운데 스트레스 확 받다가 막 부부싸움하고 성질 막 빈정상했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들어오고 나면 마음이 확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내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그 평화가 다시 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이, 희망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모이는 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교회가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고난받을 때에 사도 요한도 그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몸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고달픈 삶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여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면 환상 가운데 7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7 촛대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7 촛대는요, 뭘 의미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수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성수를 밝히는 그 촛대가 7개. 근데 그 7 촛대가 보이는데 그 7 촛대 위에 누가 왔다 갔다 하시느냐?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채나는 흰옷을 입으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촛대 가운데 거니실까? 그 촛대는 뭔데? 그 촛대 얼음 올라오고 불 붙는데 왜 촛대에 거하실까? 그 숫자는 단순히 그냥 불 붙이는 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뒤에 그 1장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촛대는 뭐라고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교회, 현실적인 교회.
이 땅에 실존하던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곱 촛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 가운데 주님이 거느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서 박해를 했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럴 때에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한다 그래요? 나를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교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 땅에 살 동안에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는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 누리고 경험해야 될, 지금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는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빼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도,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주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미신과
귀신들이, 악령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순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에 교회가 보이는 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누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옳은 것, 선한 것. 예수님이 사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 거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 선한 것, 옳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내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희락의 기쁨이 즐거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것을 나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외쳤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회개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된 마음,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사단 마귀의 거짓된 마음, 그걸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라는 그러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운데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라는 것이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의 구호로만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 기도가 나아가고 찬양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가, 그리고 그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가,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라가고 멸망의 자녀로 하나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다시 한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흑암에 거하던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귀하게 여기며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며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우리 안동명성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동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